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이번 한 주 진짜 되게 완전 알차게 잘 보낸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며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으로 함께 찬양할 곡은요, 임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찬양할 때 우리가 모두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잔잔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게 해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정말 우리 친구들과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마지막 때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친구들과 저와 친구들과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저희 눈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주님 영광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 주님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로 충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정말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이 시간 예배 기도 김대훈 석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는 사람들 빨리 오게 해주고 목사님 말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잘 보이나요? 잘 보이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시죠?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노는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가 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이렇게 바꿉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즉 먼저 해야 할 순번적으로 있다. 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일처리해야 되는 순서. 여러분 음식 만들 때도 뭐가 있어요? 레시피 있죠. 레시피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재료 순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조리하는 시간, 조리하는 방법, 어떻게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짜장라면 끓여봤어요? 네? 짜장라면? 짜장라면 끓일 때 물 끓이고 면 넣고 스프를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죠? 물 버려야 돼요. 그죠? 요즘은 복작복작이라고 그러고 짜슐랭인가? 뭐 그거는 이제 면 잃고 그냥 물 버리지 않고 그냥 끓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 버려야 되죠. 그리고 자 조미료는 언제 넣어야 돼요? 같이 넣어야 됩니까?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까? 자 그게 우선순위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되게 쉬워요. 우리한테 되게 가까이 있어요. 뭐예요? 그냥 순번에 따라서 하는 것. 즉 라면 끓이는 것처럼 하는 거. 이해가 되죠? 아주 쉬운 것이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럼 우선순위는 보통 어떻게 정해지느냐? 직장인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보세요. 아주 쉬워요. 그렇죠?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죠. 시험 공부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2017학년도 어느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지 시험 시간표예요. 1학년. 근데 여기 보면 한국사, 국어, 한문, 화학 2학년, 3학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목요일날 한국사 시험과 국어과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자 다음 주 월요일날 과학과 지구과학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과학과 지구과학을 좋아해. 그러면 수요일날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수요일날은 자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면 목요일날 아침에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날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화학과 지구과학이 좋으니 나는 다음 주 걸 미리 공부하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안 됩니까? 안 돼요. 즉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긴급도.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긴급한 건 뭐냐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나누냐면 즉시 처리해야 되는 A 같은 일, 즉 긴급하고 뭐도 있어. 중요도 해. 중요도가 높죠. 그쵸? 긴급한데 중요해. 그건 즉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미루면 될 거 안 될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한국사하고 한국식과 국어 시험 같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고민할 거 아니야. 그죠? 긴급한 일을 할 것이냐? 중요한 일을 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직장인들 아니면은 좀 뭐 대학생들이라든가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차후로 미뤄지는 거예요, 사실은. 긴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나는 뭐만 하면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즉 권한 위임한 사람에 대해서 감시는 아니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관리 감독. 이게 세 번째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전략을 세우고 내가 진행하는 일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죠. 즉 긴급한 일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긴급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그럼 마지막 이 일은 뭐냐? 지금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돼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일 당장 시험이야. 근데 책상에 딱 앉았는데 책상이 지저분해. 그럼 뭐예요? 책상 정리부터 해요. 책상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먼지 한 톨 안 보이게 깨끗하게 해.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건데.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한계.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보통의 우선순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일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아. 세상에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자,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에 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좀 보세요. 어느 날 식당을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점심 식사 약속을 잡혔어. 부장님과 하는 순댓국밥, 여자친구하고 하는 파스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자,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자, 그날 평일에 월요일 날 점심에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랑 순댓국밥 먹을래?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나랑 파스타 먹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뭐 먹을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일의 중심을 인 사람은 뭘부터 먹을까? 그쵸? 순댓국밥을 먹겠죠. 자, 그런데 관계 중심인 사람은 뭐부터 먹을까? 그죠? 파스타를 먹겠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죠? 민트 초코? 체리 주빌레? 30일에서 파는 거. 자, 여러분에게 돈이 3,300원이 있습니다. 싱글콘 하나 살 금액이죠. 싱글콘 하나 사는 금액이에요. 자, 3,300원의 금액을 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민트 초코를 살 거냐? 아빠가 좋아하는 체리 주빌레를 살 거냐? 뭘 살 겁니까? 엄마가 원하는 민트 초코? 그럼 아빠는? 그래? 내가 물어봐야지. 예찬아, 너는 뭐니? 너 이거 실제다? 어? 이거야? 고맙다. 그래도 아빠 제발 살려줘서. 실제예요. 저는 체리 주빌레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내 민트 초코 좋아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도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일뿐만 아니라 레시피도 우선순위가 있었고 뭐도 있어요. 시험 공부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고 뭔가를 선택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마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어떤 마트인지?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이 마트가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월마트. 미국의 프랜차이즈 처음으로 생겨진 뭐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마트 같은 마트가 이 월마트예요. 가장 첫 번째 생겼고 가장 많은 가맹점수를 보유했고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의 창립자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샘 월튼이라는 분이에요. 이 샘 월튼. 이 샘 월튼이 1992년에 72살의 나이로 이제 사망하셨는데 이분이 갖고 있었던 당시 그 재산 가치가 얼마였냐면 1억 5천억 달러. 1억이 아니지. 1,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화로 약 175조 원. 감이 와요? 175조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때. 자,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I blew it 이라고 얘기했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I blew it. 내가 다 망쳤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망쳤다는 것. I blew it. 나 당쳤다. 여러분, 175조 원이 갖고 있는 사람이 뭘 망쳤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병이 들어서 병실에서 누워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는데 회사 일에만 빠져서 자신의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또한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심지어 자신의 손주들 이름을 절반 정도밖에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치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워가지고 전화번호부로 이렇게 쭉 보는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사업하시던 분들이.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회사 직원, 사업 파트너들은 정말 많았지만 정작 내가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 I blew it. 내가 다 망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커비 리더십 센터 창립자인 프랑클린 커비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고 쓴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일정표에 적힌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일정표에 적힌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 아까 샘 월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망쳤어 라고 얘기하는 건 자신의 우선순위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회사, 돈 버는 거, 돈. 그런데 정작 내가 죽을 때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가족들조차도 아끼지 못한 자신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티븐 커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표에 적혀있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질문을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우선순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뭐 해라? 점검하라. 뭐를? 우선순위를 점검해라. 자, 우리 한번 우선순위를 우리 3장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른다는 거 참 좋잖아, 그지? 제 입장에서 참 좋은 거예요. 왜? 뚱뚱하니까. 그런데 마른 거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건 뭐냐면 한쪽 손만 마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른 건 다 정상인데 한쪽 손만 마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른쪽만 근육이 없어서 삐쩍 말라서 얼굴어진 상태. 여러분 우리 지난 사사기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입다. 입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회당 안에 들어오게 있어요. 회당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걸 잘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회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질병은 부정하다라는 거였어요. 부정하다. 이해가 됩니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회당 안에 있어요. 왜 있어요? 누군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신이 직접 그곳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찾아오는 환경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왔어요. 왜 데려왔어요? 예수를 고발하려 데려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악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걸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그 사람을 굳이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중앙에 세우십니다. 한가운데 서서 일어서시네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질문하십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질문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정답은 뻔히 보여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옳은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긴급합니까? 다시 한번.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질병 때문에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굳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낸 거예요. 악한 꾀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얘기해요.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시는 거예요. 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고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옳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옳음을.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여당 야당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종교가 달라. 종교가 달라.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연합전선을 펴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공통의 적이 나타났다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앞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뵌 사건하고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앞의 사건과 같은 행동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앞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면 앞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즉 나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와서는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안식일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은 종교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뭐도 안 해요? 불도 피우지 않아요. 불도 끄지 않아요. 그냥 불 킨 채로 살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일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종교적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종교적 행위 때문에 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선순위가 그들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종교적 행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여러분 거룩을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거룩이란 구별됨입니다. 그런데 아까 회당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있어요. 뭐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됨, 종교적 행위로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거룩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거룩한 거예요. 즉 거룩함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 이런 얘기 드렸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거 뭐냐면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때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추수감사절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미국 커머스 시장의 가장 할인율이 큰 시장이 바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추수감사주일. 블랙 프라이데이는 사실은 추수감사주일 행사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 추수감사주일보다 뭘가 더 유명해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더 유명해요.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하나님 지난 1년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그거를. 자신들의 쇼핑하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손마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예요. 여러분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려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걸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느냐? 내가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느냐? 내가 이 열심히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 외칩니다. 어떻게 외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외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귀신들을 조용히 하게 시켜요. 침묵하게 합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아니었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 근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와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세요. 또 산에 오르다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예요. 자,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제자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제자는요,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부르신 사람이다. 달라요. 달라요. 제자의 우선순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님 따라갑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쓰시냐면 이렇게 쓰십니다. 동행하세요. 같이 계시죠? 두 번째, 함께 하세요. 전도도 하고 뭐도 하요? 병고침도 얻고 귀신도 쫓아내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같은 일을 하게 하세요. 자, 무리는 제자랑 다른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요. 내가 병고침 받기 원하고 내한테 귀신이 쫓아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제자는요, 부르셔서 동행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닮아가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신다? 마지막에 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제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여기, 또 두 번째는 여기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보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르는 사람입니까? 부르신 사람입니까? 부르신 사람입니다. 제자는 동행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병고침을 통해서 뭐하게? 같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보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봤어요. 그게 이 영상입니다. 잘 안 보이죠? 오카르 목사님이세요. 제목이 이래요. 나는 이런 교회 목사를 꿈꾸지 않았다. 내가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당시 사랑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참 칭송받았던 교회들이었고요.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였으며 한국 교회 특히 이 우리 교단 합동측 교단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것에 이제 오카르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카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문난 교회 목사가 된 것을 굉장한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리라는 것은 머리에 넣어두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저 제자훈련 착실히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평신도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25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공간도 없는 교회에 자꾸 사람을 보내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내 눈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싫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오면 상이 없다.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28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우카족 하나를 구원하려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하고 제가 받을 상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가 될 확률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카르 목사님의 이 설교를 제가 한참을 들었어요. 반복해서 들었어요. 쇼츠라서 3분짜리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이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게 하는 결과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큰 사역, 큰 교회 사역하는 것에 관심을 둬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 귀신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쳐요. 여러분, 그 귀신들을 그냥 놔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지 않을까요? 귀신들이 고백하잖아요. 저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게 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잠잠하라, 침묵하라, 조용히 해라. 그들의 이야기에 침묵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카르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큰일 하는 거 사람들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의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관심이 중요하다? 내 관심이 중요하다. 제자란 뭐라고요? 부른 사람이다.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제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은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왜? 병고침 받으려고. 또한 귀신이 쫓아내라고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요. 친척들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붙들러 와요. 붙들러. 왜? 그가 미쳤다 하니라. 그 미쳤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와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족들이 와서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기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은 얘기는 바알세불 들어보셨죠? 바알세불은 어떤 겁니까? 사단의 예예요. 사단.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아무리 쫓아와서 얘기한들 예수님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고 있다가 앉아있다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가족들 총출동이에요. 총출동. 총출동해서 부르는 거예요. 좀 얼굴 좀 보자고.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는. 여러분, 신천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니네 부모님을 떠나야 돼. 이단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예수님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 형제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일을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30세예요. 30대까지 그럼 뭐 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집에서 가족들을 봉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떠났으니까 이제는 어머니와 형제와 동생들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얘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죠. 아니 그리고도 이렇게 해야죠. 혈연, 지연, 학연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인연 가장 중요한 것처럼 가족이라는 관계 중요해요. 예수님도 중요하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를 끊어라. 가족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가족이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가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중심을 둡니까? 인연에 둬요.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첫 번째도 누구의 관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두 번째도 누구의 뜻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마지막도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구요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이건 착각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상관없어요. 뭐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어노인팅 9집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앨범이 있습니다. 그 앨범이 꽤 오래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 앨범 안에 삽입된 노래 중에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에 이 강명식 찬양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삶을 걸고 대답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정리하고 내일 주님 앞에 선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니 어제까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경제적인 걱정,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까, 칭찬받을까 다 의미 없고 주님하고 저와의 관계에서 하나만 남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주님 앞에 다시 다들 서게 될 텐데 무엇으로 판단받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 했나? 큰 일 했나?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나?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 사랑했는가? 너의 평생 너의 삶을 들여서 얼마나 사랑했는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우선순위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세요. 3번 통화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아까 오카라 목사님한테 얘기 나왔던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여러분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요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휘튼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명문 대학의 또 이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여기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여기 이분이 짐 엘리엇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 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에콰도르 아마존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을 향해서 1956년 1월에 그들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죽어요. 그리고 강에 버려집니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왜? 이 5명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프린스턴, 예일 뭐 그런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러니 뉴스에 이렇게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 아마존에 가서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의 아내가 이 엘리엇에 대한 이
이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베스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상기하세요.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8에 죽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가?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가 간호훈련을 1년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우카 부족으로 가요. 근데 아우카 부족에 갔는데 이 아우카 부족이 남자만 죽이는 부족인 거야. 여자라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그곳을 생활하고 5년 후에 이 엘리자베스에게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물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간호사로서 봉사해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었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우카 부족에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으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제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 책에서 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우선순위를 가장 정리하는 핵심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저 여러분에게 놔두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엘리엇이요, 이 아우카 부족을 만나러 갈 때 총을 가지고 가요. 총을.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아빠, 아우카 부족이 아빠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총을 사용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총을 사용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짐 엘리엇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도 그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총이 있으면 그냥 쏘면 되잖아요. 생명보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신의 삶보다? 자신의 안전보다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왜? 나는 당신의 친구이 됩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우선순위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여러분, 종교적 관점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주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관심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관심에 두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관심에, 주님을 향한 열심에, 주님을 향한 높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문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총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닌 기도로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손길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우리 학생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또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